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나름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그 부분들이 정리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믿음의 덕목은 용서와 감사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묵상하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내 자신에게 적용을 했을 때에 목사로, 제대로 된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필요할 텐데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가장 중요한 덕목은 용서이고 또 하나는 감사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잖아요.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인데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용서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또 다른 편에서 생각하면은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한데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고 그냥 용서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또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고 무조건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그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이, 무조건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무조건 감사한다는 것이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는 그렇게 부족할까? 그렇게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남들을 용서하는 건 그렇게 인색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 정리를 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왜 감사함이 없을까 생각해 봤더니 특별한 은혜가 당연한 은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는 특별한 은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눈꼽만큼도 없는데 특별하게 베풀어주신 은혜. 그런데 이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입니까? 당연한 은혜입니까? 저는 부모님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냐는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주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 부모님들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특별한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한 은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교회 선생님들도 계시고,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까? 아니면은 당연한 사랑입니까? 저는 특별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제자이기 때문에, 스승으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제자에게만, 그 학생에게만 베풀어 주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마치 자격이 있어서 받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감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감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는 왜 못할까요? 그렇게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 인간을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악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큰 죄악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큰 용서를 받고도 작은 용서도 그렇게 인색할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이미 언급을 드린 대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망각한 거예요.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죠. 또 하나는 용서에 조건을 달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는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만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됐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할 때에 꼭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달아요.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얘기하면은 용서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하나는 용서이고 하나는 감사이다,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제대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용서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은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 용서가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열어놓은 키가 용서라는 키예요.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세계가 열린 것이잖아요. 우리가 용서하는 그 자리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감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감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모르면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한다는 자체가 은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감사 위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예요. 감사하면은 그 감사의 자리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가 있는 사람, 그리고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용서와 감사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에 관한 본문 말씀이죠. 사무엘상에서 다윗에 대해서 쭉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설교를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다윗 너는 참 내 마음하고 딱딱 맞는다, 내가 너만 보면 기분 너무 좋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윗만 보면은 이렇게 기분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의 삶을 곰곰이 더듬어 보니까 그럴만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공경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억울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기회를 주셨는지도 몰라요.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울 왕은 다윗에게 죽여야 될 대상이에요. 사울 왕을 제거해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내 인생에 서광이 비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살아있는 한은 다윗의 인생은 암울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죽이면 되는 사울을 살려줬어요.
그 이후로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도망가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망명해 있다가 돌아오면서 헤브론에서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되잖아요. 그때 들려진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투에 나가고선 한 번에 전사를 버린 거예요. 그 소식은 사실은 다윗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즐거운 소식이에요.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퍼했어요. 애가를 불렀어요. 통곡을 했어요.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사울 왕가의 가문이 몰락을 합니다. 한 사람이 남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 저는 사울 왕의 손자 한 명이 남아요. 언제 죽을지 언제 제거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불러들여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논밭을 내게 다 주겠다.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내 상에서 같이 먹을 것이다. 사울 왕가의 혈통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왕조를 시작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제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를 선대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용서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다윗을 보니 참 좋다.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그 용서의 삶을 보면서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잘 골랐어. 다윗, 네가 내 체면 다 살려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니,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누구 주위에? 다윗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누가 다 무찔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왕이 되어서 누리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는
내가 도저히 그냥은 못 있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어요, 다윗이. 그래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좋은 왕국에서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전을 건축해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누구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단 선지자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이 나단 선지자도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왕과 함께 계십니다. 마음에 생각된 대로 그래도 행하십시오. 그렇게 또 조언을 해줘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잘 건축해 드리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 그래, 한번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근데 나단 선지자가 바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셔요. 역대기에 보게 되면은 거절하신 이유가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는 장수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윗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지만은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그대로 다 받으셔요. 그대로 다 받으셔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분 좋으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큰 축복과 언약의 약속을 해주셔요.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 약속이 쭉 이어지면서 16절에 가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집이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교회의 장로님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사업도 굉장히 잘 되시는데 굉장히 그 기부도 잘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신학생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선교사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좀 가깝게 지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봤어요. 장로님 참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쓰시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님께 물질 축복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목사님께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자기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간증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원래는 조금씩 이렇게 남 돕는 일을 좋아했대요. 좋아했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그렇게 도와주지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돕는 게 익숙하니까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남 도와주는 걸 이렇게 잘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참 대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아들이 회사에서 무슨 공을 세웠는지 그 특별 보너스를 뭐 몇천만 원을 받았대요. 근데 이게 뭐 그 남들 위해서 쓰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뭐 다 이렇게 막 도와주는 데 쓰고 또 가족들에게 뭐 할머니에게도 그 용돈을 드리고 뭐 작은 아버지에도 드리고 뭐 조카들에게도 막 용돈을 막 이렇게 와갖고선 그래서 나한테도 좀 뭔가 주려나 보다 또 기대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딱 역시나 이렇게 딱 근데 딱 열어보니까는 돈이 아니라 가죽 장갑 딱 가지고 야 다른 사람도 돈 이거 많이 용돈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왜 아버지한테는 이 가죽 장갑만 주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는 돈 많잖아요. 그러더래.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섭섭하게 들렸대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내 아들이 아버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한 게 있대요. 어떤 결심을 하게 됐냐면은 내가 누구 도와주고 기부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절대 적게 드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분의 간증은 그래요. 그때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분의 개인적인 간증이고 주관적인 간증이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로 들렸어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는 감사가 항상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제일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무조건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더 큰 은혜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